오늘 본문은 가끔 다뤘어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차원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의 신앙이에요. 믿는 자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약 성경 어디와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 나오지만 모세가 반석을 친 일이 있는 그 일과 더불어서 함께 보면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신앙이 보입니다. 복음인의 신앙이 보여요. 성도의 신앙이 보입니다. 민수기 20장에 펴놓으세요. 민수기 20장. 자, 모세와 원망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모세와 원망하는 백성들이. 자, 따라서 원망은 불평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입니다. 민수기 20장은요,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큰 실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살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좀 없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겠다고까지 합니다. 모세를 희생양 삼고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외치고 싶은 것이에요. 인생들은 자신보다 조금 약한 상대가 있으면 그들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다루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난리를 부리고 원망을 하는 백성들 앞에 그만 모세가 쉽게 얘기해서 멘붕이 왔어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원망은 자신도 죽이지만 주의 종들도 죽입니다. 화가 났어요. 벌컥 화가 나서 반석을 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야 하는데 그냥 두 번 쾅쾅 내리쳐 버렸습니다. 사건은 이겁니다. 사단이 여기서 역사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해요. 심지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의 소망은, 자나 깨나 소망은, 꿈에서도 잊지 못하던 소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잘라버립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큰 죄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앙이 무언가, 참 신앙이 어떤 것인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라면 그 전에 이미 폭발했겠죠. 솔직한 심정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어떤 실수가 있었을까 돌이켜봐야죠. 우리가 먼저 폭발하고 활화살처럼 막 타올라서 분노하게 될지라도 모세 선지자 그분보다는 한참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타산지석이라고 남의 아픔과 남의 실패를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신앙의 교훈인데 말입니다. 그럼 먼저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될까요? 자, 이게 바로 신앙인의 신앙, 성도의 신앙이에요. 먼저 따라하세요. 말로 실수하지 말자. 참된 신앙인은 보혈을 자랑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부활을 자랑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입술을 성령께 맡깁니다. 요 구절에 대해서요, 시편 106편 33절 찾아보세요. 106편 33절. 자, 거기서 모세 선지자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찾으셨죠? 찾은 분들이 합독합니다. 그 핵심 구절이 있어요.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망령되이 말하였다는 것이. 이건 잘 들으세요. 지켜야 될 본분을 못 지키는 게 망령되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망령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성도는, 주의 종은 신앙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함부로 했어요. 화난다고. 아주 불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일단 20장으로 돌아오면요,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모세 자신과 아론이에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랬어요. 여기서 너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you, 영어로 you가 너죠. 근데 너희들 할 때는 뭐예요? 너희들 똑같아요. 그냥 you예요. 이 번역의 착오인데,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물을 내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모세가 물을 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가 지팡이를 쳐서 내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 것이에요. 물아 솟아오를쩌다, 그러니까 솟아올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래 종이잖아요. 주의 종. 모세는 심부름을 한 것뿐인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모세 너 정도의 신앙적 수준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냥 천방지축인 사람 이런 말을 했다면 혹시 용서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말에 신앙이 없었답니다. 또 하나는요, 성경 구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자, 민수기 20장 12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민족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인도하여 되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말 있죠. 인생들은 사악하여서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지면 돌아선다고. 이거는 인간과 사람의 관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요,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잘해야 돼요. 용서가 7번 하면 됩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잘 보세요. 부활신앙 차원에서 천국 가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산더미같이 쓰인 1만 드라크마의 보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오늘 하루 식사할 만큼의 이익이 눈앞에 있어요. 이걸 포기하면 이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단장 그 다음에 주어지는 문 뒤에 있는 이것을 못 받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아놓고 있어요. 그것이 자명한 거예요. 오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내고 용서 못하는 일이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지장을 초래합니까? 당연히 지장을 초래하죠. 이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높고 영이 높으면 높을수록 딴 사람이 2번 참을 때 우리는 20번 참아야 될 수도 있어요. 딴 사람이 1번 참을 때 여러분이 10번 참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제가 폭발할게요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스스로가. 근데 하나님이 또 참아라 이러면 또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여러분들이 그를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했는데, 그들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의 영이 임하면 화낸 그 사람도 실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모세의 교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온유의 성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유하다는 모세도 마지막에 얼마나 인간들이 무너져 내리고 불평과 원망을 했었으면 견디다 넘어졌겠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견디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구 힘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기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부활의 주님, 제발 저를 온전히 장악하세요. 꼭 보면 귀에 막 거슬리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그 시간에 한해 일품도 아닌데, 어제는 더 큰 것도 참았는데 오늘 이상하게 남편이 그와 유사한 얘기를 하면 폭발해버려.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폭발해버려요. 요럴 때 잘하세요. 가까운 곳에서 오히려 더 사단 마귀는 역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을 수 있는 영적 지혜가 넘칠 자다. 그 1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화낸 것은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행동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4절에 보세요. 24절. 이렇게 행동했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이 바로 보시냐 그러면요. 2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루는 그 성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방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참나. 무리바란 뜻은 다툼이란 뜻인데 사람이 다투면요 이런 꼴이 벌어져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정당합니다. 정당들끼리 요즘 정당하다고 싸우죠. 근데 어느 정당이 정당한 정당입니까? 말장난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전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두 딸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낫으로 칡넝쿨을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꼽아갖고 질질 끌고 왔어요. 뒤에서는 나래가 빈 바구니를 들고 쫓아왔어요. 너무 많으니까 담지를 못했어요. 저 앞에 가서 칡넝쿨을 끌고 왔어요. 그러다 대화 중에 이제 애들이 칡을 먹어서 좋겠다 그러니까 겨울 전에 칡을 많이 먹어야지 그랬어요. 겨울에 칡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가. 제가 뒤에서 그럼 쟤들이 칙칙해지겠지. 두 가지 이유에 못 먹어서 칙칙해지고 먹고 싶어서 쟤들 토끼들도 그럴 거예요. 칙칙거릴 거예요. 정말 어느 정당이 옳은 정당입니까? 다음에 어디를 찍어주겠습니까? 소금이라도 한 푸대 사주는 정당을 찍으면 정당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요, 내 말을 거역한 연고로 참된 정당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정당입니다. 예수님이 자리 잡은 정당이 참된 정당. 유정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들어가야 돼요. 단지 표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정말 깝깝하죠, 여러분. 정말 깝깝하죠. 한평생 죽도록 충성했는데 마지막에 원하는 그 장소에 못 들어갑니다. 야구 선수도 아니셨는데 왜 그 순간에 모세 선지자는 힘이 그렇게 솟았을까요? 한 번만 정성껏 탁 쳐버렸으면 됐을 텐데 화가 나셔갖고 하기야 40년을 참으셨으니까 쳐버리니까 하나님이 너의 믿음이 아니다. 너의 신앙이 아니다. 그는 모세는 믿음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믿음으로 오늘도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순간만큼 불신앙인이었어요. 이때 가슴이 섬뜩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믿음 없이 말을 했고 믿음 없이 행동했고 믿음 없이 하나님께 반항을 했어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한 짓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도 같이 화나신 거예요. 화나게 하는 그 백성들에게 화난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한테 더 화가 나신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이건 참 정당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정당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 없이 말을 했고 믿음 없이 행동했고 믿음 없이 반항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바로 큰 책망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같으나 그 순간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도로서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4장으로 가면 이제 대꾸죠, 비교가 되는데 신앙인의 신앙이 나타나요. 보통 믿음이 아니고 믿음 중에 참 믿음, 바른 믿음, 거룩한 믿음, 여기에 나타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편안히 죽었어요. 그죠? 예. 신앙인의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던져볼까요? 80세 된 모세와 죽을 때까지 모세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비교하면 누구의 신앙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누구 같아요? 대답 잘 못하겠죠. 그 힘든 상황에서 300만 명을 이끈 모세의 신앙, 그리고 자기 가족들 자식 놓기에 바빴던 아브라함의 신앙, 어떤 것이 더 좋았을까요? 어쨌거나 성경은 이 둘의 신앙을 비교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을요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이게 그의 신학의 전부예요. 예, 다른 거 없어요. 거창한 말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예, 의롭다는 말을 얻었다 이런 뜻인데, 믿음으로 의롭다, 일곱 글자만 딱 알으면 돼요. 더 알아봐야 여러분 머릿속에, 예, 오래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곱 자는 남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요. 예. 그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 또 신학의 뼈대입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도움을 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죄 씻음 받고 부활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0.0001%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한 건 마이너스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았었고 의심했었고, 예, 그런데 우리는 부활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실천 사항이죠. 당연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 자체도 바뀌어요.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따라오게 믿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일직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구원의 단계에서는 그 앞에 있는 믿음이 모든 걸 획득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행위라고 부릅시다. 또 행위라고 불러도 되고, 또 행위 자체이고, 믿음을 실천하는 거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믿음을 실천하는 행위, 이게 바로 믿음의 의지인 것입니다. 예.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바울의 신학의 뿌리를 두 곳을 보면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예,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행위예요. 알았어요?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요. 이게 삶이잖아요. 행동이잖아요. 예, 그러나 그 전체를 감싸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 자, 그 믿음, 이것이 신앙의 뿌리예요. 그 믿음의 성격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믿음 안에는 자연스럽게 믿음인의 행위와 믿음인의 삶과 믿음인의 의지가 그대로 녹아내리는 게 참된 신앙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 여러분, 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는다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 부활시키신 것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마음의 전제 조건과 행동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사는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우리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입술의 행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네. 믿음을 입술로 행위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네, 나의 주인이시다. 사나 죽으나 나의 주는 누구시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믿음과 행위는 늘 일직선상에 있어요. 믿음이 바로 서고 성숙하면 네, 바울처럼 성 프란치스카처럼 네,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 삶의 상급을 향한 행위들도 천국을 향한 행위들도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한 행위들도 그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 떼어서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이에요. 따로 떼면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따로 떼면 바리새인이 되어서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예, 눈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또 15장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가 하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하박국 2장 4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하박국 2장 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만 바로 서 있으면 예,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됨을 선포합니다.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오직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예. 로마서 1장 17절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면 복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건 행위잖아요. 예. 행위가 믿음 따라 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120년간 예, 노아의 방주 짓는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 짓는 건 행동이잖아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답이 간단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심을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의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두 여절, 이 두 말씀 딱 붙들고 예, 오로지 바울은 앞으로 전진 믿으니까 나가는 것이에요. 믿으니까 행하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합시다. 아멘. 답이 끝난 거예요. 예, 오늘 믿음과 행위의 구분이 안 갔던 분들은 이 구절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행합시다. 예, 그냥 같은 뜻이에요. 쭉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어떻다, 로마서가 어떻다 할 필요 없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신앙이 커지면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없어요. 믿음으로 그냥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모세가 믿음으로 마지막에 행하지 못했어요. 네? 아브라함은 그런데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죄 안 지었습니까? 많이 지었죠. 그러나 끝까지 예, 믿음을 사수하였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남았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럽니까? 예, 신앙의 아버지. 예, 신앙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부터 중요하죠,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성경 보면 예, 로마서 4장 16절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해요. 자, 이것만 깨우치면 됩니다. 오늘은 자 16절 여러분들이 자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자,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예, 여러분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러하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모든 사람의 조상이 신앙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받는 구원,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 아브라함이 받는 복, 그것도 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여러분들도 다 받음을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자, 24절을 봅니다. 24절. 여기서 보면 여러분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믿는 자를 다른 말로 제가 요즘 쓰는 단어는 복음인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인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우리는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됐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의인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자, 예, 시작. 그러므로 자, 찾으세요. 자, 이게 그렇게 안 헤어지나? 예? 그렇게 안 헤어집니다. 예, 따라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따라하세요. 감정적으로 믿겨지지 않아요. 저를 따라하세요. 감정적으로 믿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마귀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야고르지 메롱. 한마디 더 할까? 따라하세요. 한마디 더 할까? 나는 예수의 피로 의인 되었다. 한마디 더 합시다. 열받아 죽어라. 아니면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예, 우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 믿고 구원 못 받겠죠. 그 영 자체가 이미 저주의 영이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있을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런 발언들은 제가 오늘부로 이게 녹음되고 있으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가운데 신학적으로 조금 접근해 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또 그러세요. 밖에 나가서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마귀도 구원받을 수 있대. 마귀 같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분명하지만.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믿는 자라고, 믿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 여러분이 신앙인. 그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부터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매번마다 모세처럼 일하고 마지막에는요 쌍코피 터졌던 거예요. 아주 입에 단내가 나도록 살고도 여러분 피 튀겼던 것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 그게 뭡니까? 자, 일반적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나 간단한 것은요 로마서 10장 9절에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내 삶의 온 주인이에요. 나의 온 주인이에요. 나는 그분께 굴복합니다. 그건 나 대신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럼 믿음이 나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누리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멘. 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면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의 능력으로 그때부터 우리 살아갑니까?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살아가요. 최근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요 미국 사람의 96%가 그래도 아메리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니까 96%가 어쨌거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대요. 대단하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전혀 안 그럴 것 같죠? 막 마약하고 막 총으로 막 쏴 죽이고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그 중에서 어쨌거나 식기도를 포함해서 90% 기도한답니다. 41%가 한 주일에 한 번은 종교 의식에 참여한답니다. 예배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인구의 한 40%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유감스럽게도요, 1947년 통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이 흘렀는데, 70년 정도 흘렀는데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자다가 TV를 저희 집에서 무심결에 리모컨을 켰어요. 저는 한 편의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영화 TV 자막 위에 CNN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비행기가 슉 날아가더니 빌딩 가서 펑 부딪혔어요. 예? 그러더니 빌딩이 와르르 무너내렸어요. 뭔지 알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실이야. 그게 사실이에요. 9.11 테러란 말입니다. 근데 9.11 테러가 벌어지니까 뉴욕에 있던 건물들이 터져 나가니까 그 다음 주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뉴욕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마다 교회가 터질 정도로 꽉꽉 모였다는 거예요. 네, 교회마다 수용을 못 해가지고 텅텅 비던 교회들이 꽉꽉 찼다는 것이에요. 우스갯소리로 그때 부흥되어서 지금까지 오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서점마다 성경책이요 다 팔려버렸어요. 모두가 성경책을 사려고 하니까 잃어버린 신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텅텅 비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죽을 때만 모면하면요, 발빠른 사슴처럼 또 제약으로 달려가는 흙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흙이 안 되라고 성령과 교제하고, 그래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해서는 성령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영으로 가야지만 오늘 마지막에 모세처럼 실수하잖아요. 따라서 결정적일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고 기도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서도 주일날 안 나오는 60%한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저는 희망이 있겠죠.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 뭐 제대로 따지면 한 600만 되고 어떤 분들은 한 540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주교까지 다 따져갖고 뭐 한때는 1200만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건 허수가 많아요. 보고를 좀 늘려서 하니까 거기 30%를 쳐내고 뭐 이렇게 하면 한 500만 좀 넘게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진짜 폭탄이 한번 터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딥니까? 그게 두 동강이 나고 넘어져 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교회를 꽉꽉 메울까요? 안 그럴 확률도 많고 또 그러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크죠. 그러나 나쁜 일이 있어서 교회 나오기보다 미리 와서 무릎 꿇으세요.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면 딴짓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렵거나 힘들 때 찾아오는 신앙을 일반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신앙과 조금 특별한 신앙이 있는데, 성도의 신앙이 있는데, 일반적인 신앙은요,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사실은 알아요. 이 사실은 알아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신앙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요거는 일반적인 신앙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전쟁도 흉년도 질병도 실패도 성공도 사랑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의 주인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참 훌륭해 보이죠. 그런데 신앙 차원에서 보면 이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나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부 다 하나님께 다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우리는 상급의 시상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시간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믿음. 와, 무지 잘하는 믿음인데요. 그런데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 모두가요, 다 하나님께서, 왜 기본적이라 하는지 이제 답이 나와요. 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사랑 달라 그러고, 사랑하게 해달라 그러고, 예,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 그러고, 전부 다 나는 해달라 그러고,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해달라에 대한 답을 주는 건 그냥 일반적인 기본적인 신앙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 신청서를 내는 거잖아요. 요구서를 내는 거잖아요. 요구서에 사인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문위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문위원이 되어주시고, 그런 거예요. 아셨죠? 지금 그런 패턴들의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것을 모르십니까? 왜 제게 복을 안 주십니까? 사실 여기까지 접근하면 내 기도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주인 대신에 모든 것을 이끄셔서 이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제는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신앙으로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은총적 신앙인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나의 의나 나의 선이나 나의 봉사나 나의 진실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된 죄를 빨리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획득하고 내 스스로 신청서를 내고 내 스스로 요구서를 내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고 오직 은혜로, 예수의 피의 의로움으로 부활의 능력을 갖는 믿음이 은총적 신앙이고 신앙인의 신앙, 성도의 신앙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나 스스로 의인이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오로지 믿음 안에서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너를 의롭다 하는 것이에요. 죄인이 용서를 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전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0.01%도 없다고 했죠. 그 피를 믿고 그냥 의인 되었음을 믿고, 고린도서 5장 17절이 감정적으로는 믿기지는 않지만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힘센 사람들 앞에서 난 너하고 틀려, 너는 교회 안 나가지만 나는 나가기 때문에 의인이야, 기빵생이를 맞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장 앞에서 주의를 성수해야 됩니다. 그 싸우다가 사실서 던질 각오하고 당신은 의롭지 않지만 나는 의롭습니다, 바로 잘려버리겠죠. 그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이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지혜로우면, 더 영적이라면 그걸 더 끌어안아서 사장도 교회 데리고 나오겠죠. 아멘, 할렐루야. 이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롭다 함을 얻은 죄인이 접니다. 하나님 의롭게 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의롭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적인 믿음, 은총적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탕자가 집에 돌아오죠. 탕자 개인은요, 아주 나쁜 녀석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고 여러 해 만에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돌아옵니다.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를 보세요. 율법적으로 행위를 따집니까? 네가 요구한 거 다 들어줬는데 너는 이렇게 망해서 왔느냐?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 왔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보편 그러죠. 왜 나가지 말라고 했느냐가 나갔느냐? 돈은 다 어디에 썼느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느냐? 빚은 얼마나 졌느냐? 이 왼수 덩어리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짓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이걸 악용하지 말지어다.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잔치를 베풀어.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멘붕입니다. 멘붕. 지게 짝대기로 얻어맞을 줄 알았더니, 예, 몽둥이로 얻어맞을 줄 알았더니, 비 오는 날에 먼지가 나도록 맞을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게 웬 행자야.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다, 잃었다 얻었노라. 잔치를 하자. 아들을 완전히 신혼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기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 타행자가 행한 행위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행한 행위로는요, 자기 힘으로 사는 대가는 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받아줍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들이 되니까, 그 직고를 하고 나타났을 때 멸시했던 종들보다 단장 높은 상태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웬 복인가? 웬 은혜인가?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은총적 신앙이라는 거죠.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실 줄 알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줄 알고 돌아왔어요. 사실 여기 탕자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는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용서하리라. 아무리 타락하고 넘어져도 그래요. 내가 청년들하고 상담할 때 그래요. 중고등부하고도 얘기할 때 그래요. 다시는 게임 안 할 거예요. 목사님, 다시는 게임 안 하겠습니다. 네, 내가 그래요. 그러면 너 또 할 거다. 근데 교회는 나와라. 너 서너 번 빠져도 교회 나올 용기가 있이 나와야 된다. 아, 저는 절대로 앞으로 배신 안 할 겁니다. 이 눈동자가 일본 만화에 나오는 짱구의 눈빛이고 개구리 왕눈이의 눈빛이에요. 초롱초롱 빛나요. 아주 나는 세상에서 결심이 가장 굳고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지킬 겁니다. 믿어주세요. 막 이런 눈빛. 그래도 저는 알아요. 너 넘어져도 또 그럴 거니까 너 넘어져도 그때 교회 나오는 용기만 가져라. 그때 두세 번 그러다 겹치면 머리를 긁적긁적해요. 그러다가 이 신앙이 자라요. 부활의 주님이 딱 들어가면 진짜 그 눈빛이 되어버린 거죠. 그 단계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이 탕자가 또 안 나갔겠어요? 아버지가 끼워준 반지마저 팔아먹고 또 나갔다가 들어왔을 수 있어요. 또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근본적으로 자기 아버지만 부인 안 했으면 받아줄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리고 아들로 또 영접합니다.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탕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좀 염치가 없지만 그가 아들이었듯이, 당당한 아들이었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죄 지은 횟수나 구원받고 났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 나오고 한다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서원들을 까먹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서원들을 하고 어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하고 어겼습니까? 얼마나 많이 마음의 결정들을 하고 어겼습니까? 탕자나 우리나 뭐 별반 차이 없어요. 걔는 거지가 되었다는 거 하고 우리는 아직 거지가 안 되었다는 거 하고. 꼭 거지가 되어야 됩니까? 근데 따져보면 우리 횟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잖아요. 아이러니하지만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을 받으셨잖아요. 이게 전적인 은총의 신앙이,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축복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거기에 뭐만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오직 사랑, 오직 긍휼. 시편 103편에서 내가 너희를 무조건 긍휼히 여기노. 너희는 흙으로 창조되었느니라. 너희는 흙이니라. 너희는 분진이니라. 너희는 먼지니라. 그런 우리를 사람 만드셔서 구원의 백성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곳으로 오게 한 부활의 은총,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 자식인 거죠. 에덴 동산의 그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시켜준 제2의 창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모든 것에 믿을 만한 표적이 주어졌는데도 더 이상의 표적은 없어요. 부활이 주어졌는데도 예수는 안 믿으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예요. 신앙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자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아니지만 폭발적으로 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자꾸 넘어지는 걸 반복해서는 안 돼요. 인간임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신앙인이고 성도예요. 이 사실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는 오직 긍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오직 사랑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가치없는 나를 위해 죽어준 그 사랑을 믿습니다, 이러는 것이. 그래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 알러뷰 이게 사랑 고백이 아니에요. 중국말로 그냥 하나님 오 아이니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게 사랑이고 우리가 의인되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갖는 믿음 중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예수의 피로 사함받은 죄인이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움을 얻었다. 그 로마서 10장 9절 믿으면, 예수를 안 믿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냥 의인이에요. 이게 최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33절, 8장 33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렇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그러므로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그랬어요. 너가 죄가 없다 그랬어요. 너는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따라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럼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할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가끔 아이들 보면 재밌죠. 한빛이 보세요. 실수할 때 있잖아요. 야단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무릎팍이 와서 안고, 언니 그러면서 또 달라고 오고, 엄마 그러면서 오고, 목사님 그러면서 머리에다 비닐봉지 씌우고, 그거에 사랑이 할 거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실 거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반지 끼우시고 좋은 옷을 입혀서 잔치를 배설해 주실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한비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은 나를 다 이뻐할 것이다. 사랑해 줄 것이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우장창 쿵탕해도 그 다음에 와서 조금 슬픈 척하고 있으면 또 위로해 줄 것이다. 당연히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좀 있으면 태어날 이삭이도 그럴 거고 뭐 예아도 그럴 거예요. 아이들이 아버지께 그냥 나오는 마음처럼, 사랑해 주고 이뻐해 줄 거라는 마음처럼 우리가 죄 짓고 넘어져도 그분께 나오겠다. 이게 신앙인의 신이고 믿는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그 믿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정말 실제적인 것을 보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이제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대한 땅, 분깃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자식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5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은 점점 늙어가고 살아 나이 들어서 이제는 경수가 끊겨 단산했습니다. 여자로서의 완전히 끝난 것이에요. 이렇게 되었는데 25년이 지난 시간이 되어서 천사가 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우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아주 어려운 시간이에요. 갈등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때로는 갈등을 동반해요. 확률 제로의 사건이 인생에서 벌어집니다. 확률 0%의 사건이
시험대에 올려져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말이 25년이죠. 그 약속을 믿고 다 지나가서 내년에 아이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버려버려야 되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심령으로 보면,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그냥 버려버려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니까요. 솔직히 말하면요, 20년 동안 참고 또 참았죠. 네? 무슨 만화 영화의 주인공 캔디도 아니고 참고 또 참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천사가 와서 얘기하니까 오늘 또 믿습니다. 그리고 몇 년 참아야 됩니까? 이번에는요, 천사가 좀 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얘기해. 요거 없었으면은 이제 천사가 어쩌면 큰일 났을 수도 있어요. 천사의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25년 참으라고요? 네? 그러면 내가 124살이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해준 천사에게 감사해야 돼요. 모세는 이 상황과 이때 어떻게 됐냐 그러면 무리바에서 이 백성들이 또 반역을 일으키고 원망 불평했어요. 어떤 희망의 근거가 없었어요. 희망의 근거가 없을 땐 따라하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요, 모세야 그 지팡이 들고 홍해를 건너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희망의 근거를 인간에게 보니까 무너진 거예요. 무리바의 그 많은 백성이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흙덩어린 인간들을 봤던 거예요. 인간을 보니까 분노가 치솟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녀석을 보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문제가 터져버려요. 사람을 보지 말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막 정화돼요. 본질이 보여요.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본질을 본 아버지는 탕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네 세포 속에 숨어있는 그 욕구가 분탕질 질렀구나. 더러운 마귀가 너를 침략했구나. 그래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인생은 미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인생지에 숨어서 역사는 마귀를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피로 명하는 그리 될자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좀 틀렸어요. 뭐냐,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쳐다보냐, 천사를 쳐다본 거예요. 25년 참았는데 1년 못 참을까? 사실 좀 찔리는 것도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서 사라가 픽하고 웃었어요. 이건 보통 웃음이 아닙니다. 천사가 다 아는 웃음이에요. 비웃음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근데 오늘 사례는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경수가 끊기고 단산한 지가 언제인데, 나는 죽은 자와 같은데, 이렇게 속으로 읊조리니까 천사가 다 알죠. 중심을 보니까. 또 신부로 보면 천사니까 보통 천사겠어요? 능력 있는 천사겠죠. 너의 아내가 왜 웃느냐? 사라가 바로 겁먹고, 아니 안 웃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해요. 또 먼 여자가 90살까지 살아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평생을 예수님하고 믿고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정직합시다. 맞아 죽을까봐, 그 자리에 불타 죽을까봐 또 거짓말합니다. 천사의 말이 너무 좋아요. 웃었느니라. 그리고 넘어가줘요. 그래 오래 참았다 이러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안 웃겠느냐, 내가 생각해봐도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 웃게 되겠지 이러고 넘어간 거 참 놀라운 것이에요. 이런 건 절대적 은혜입니다. 이때 천사가 화가 나갖고 너 말고 다른 데서 아들을 보리라 이랬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그랬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마음의 가책, 양심의 가책이 많아요. 따라서 죄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예.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흉년이 들 때 애굽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갔어요. 예. 죽을 뻔했습니다. 예. 아내마저 빼앗길 뻔했습니다.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안 되니까 종 하나를 양자를 삼질 않나. 또 첩을 들여서 서자인 이스마엘을 만들었습니다. 잘못했죠. 행동으로 분명히 잘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너 굳게 서지 못하고 왜 휘청거리느냐? 약속 취소다. 이렇게 하면 사실 할 말도 없어요. 그래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예?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잘못한 걸 아는 사람에게 너 그거 했으니까 안 줄 거야 그럼 꼼짝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은총이 넘침을 믿습니다. 우린 믿는 자들이니까요. 우린 믿는 자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많은 흔들림이 있었으나 오늘 이 시간 그 부끄러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을 주리라. 또 이것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 순간에 또 믿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그동안의 모든 실수를 다 덮어줬어요. 이게 바로 절대적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는 관계없이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단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그래서 의로움으로 칭했어요. 부활의 신앙인 것이에요.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6가지 심리적인 감옥이 있다. 이 감옥에 갇혀 산다. 이것을 벗어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감옥은요, 자신만을 예쁘게 보려고 하는 자기 도취의 감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도끼병, 거울 보면 나 참 이쁘다는 공주병, 그리고 백마병이죠. 이게 백마병이 뭐예요? 사람들이 왕자 쳐다보는데 자기 쳐다본다고 백마가 안 가고 있다고 얻어맞는 것이 백마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동물도 주제 파악을 못하면 맞아요. 사람이 그래서 가끔 국어 시간에 졸지 말고 좀 주제는 좀 파악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흙이었는데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금 주제 파악은 나는 새 것이다예요. 아시겠습니까? 계속 겸손한 척하고 나는 흙이다 이러고 허리 구부리고 살면 안 돼요.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 자기 도취의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거하고 정반대예요. 자신이 왜 이렇게 못생겼는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자기 멸시의 감옥에 gat혀 산다는 거죠. 항상 생활할 때 왜 자신은 왜 이렇게 못났는가? 그것도 감옥이고 이건 병입니다. 이건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축사받아서 쫓겨나갈 귀신이 있는 증세들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오늘 내일이 항상 절망적인 인생들. 이것은 절망의 감옥입니다. 요거 벗어나는 데는 특효약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벗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왕년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옛날 일만 좋게 생각하고 황금 시대라고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이 있습니다. 왕년에 우리 집이 잘 나갔었는데, 왕년에 자기 집에 황금 송아지 7마리 없었던 사람 어디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중에 축구 못한 사람 어디 있어요? 군대 가서는 또 뭐라고 그러는지 없는 누나까지 팔아먹어요. 이런 향수의 감옥이 있습니다. 향수의 감옥. 다섯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일만 좋게 부러워하는 선망의 감옥. 자기가 해놓은 건 다 나빠. 남들이 보면 자기가 보면 제일 좋은데, 자기께 제일 좋다고 하는데 남께 더 좋다고 이 선망의 감옥. 자신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만 보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가 아니에요. 망하는 은사죠. 질투의 감옥이 있습니다. 질투의 감옥은 이간, 배신, 두려움이 세트로 따라옵니다. 자기 도취의 감옥, 자기 멸시의 감옥, 절망의 감옥, 향수의 감옥, 선망의 감옥, 질투의 감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얘기가 무슨,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감옥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 시간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또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감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마귀들 두목노로 시켜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이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요 6가지 과목을 다 통합하면요, 한 단어로 줄여줍니다. 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자만심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자만심은 또 다른 열등감입니다. 못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극복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예. 예수의 피로 하루속히 씻겨질 자다. 자만심 때문에 절망하고 자만심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25년간 이 자만심에서 몸부림치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완전히 씻기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자유하고 그 부끄러운 과거와 잘못된 것도 많고 의심도 많지만 그래도 말씀하시자니, 예, 말씀해 주시니까 그대로 될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보고 아무것도 없는데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여기 왔어요. 예. 힘들고 어려워요. 예, 폭풍 같은 고생도 있었어요. 가라 그러니 가는 거예요. 된다 그러는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은 모든 것에 승리의 징표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보면요,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자, 4장 19절, 로마서 4장 19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을 때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예.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은가 살아야 태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는 거예요. 그래, 나 안 돼. 나는 안 되는 몸이야. 확률 제로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100% 절망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 부활의 주님이 살아 계시잖아. 모든 것에 믿을 만한 표적이 있잖아. 그러니 눈물 나도 아이고 믿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따르겠어요. 예. 그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25년을 기다렸으니,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죽은 것과 같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예, 신앙인의 신앙인 것이에요. 이제 조금 모세의 마지막 부분하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부분이 탁 캡처되면서 여러분의 영이 탁 열리고,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제 깨닫게 되겠죠. 예, 그런 거예요. 고생은 누가 더 많이 했을까요? 솔직하게 모세가 더 많이 했겠죠. 40년 동안 모래사막 광야에서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또 부족이요, 12부족이에요. 12부족. 말이 12부족이죠. 모여라 이랬어요. 부족장들 모이죠. 의견 하나를 내면 몇 마디 합니까? 얼마나 시끄러운 집단이었겠어요. 거기에 특성들이 뭐예요? 기본적 배신은, 예, 베이스로 깔고 가는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를 이끈 모세, 예,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죠. 근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도 불평과 원망 앞에서 무너져요. 네. 아브라함요, 복의 복을 받죠. 한 가장의 부족장으로서 그 정도 크기가 아니었는데도 복의 복을 받습니다. 신앙이 좀 구체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나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이게 더 좋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약속의 성취를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도의 믿음을 지녔습니다. 복음인인 것이, 부활의 증인들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장자들인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성취를 믿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며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하시고, 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조금 더 늦지 않고 주시리라. 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허물도 부족함도 다 알고, 우리도 우리의 실수도 알고 허물도 알고 부족함도 다 합니다. 그게 뭐 어쩌라고, 이게 지금 현실인 것을.
여러분이 없고 여러분이 힘든 것이 여러분의 현실인데 어떡하라고? 다 죽을까요? 없다고? 다 못 배웠다고 죽을까요? 예? 우리 스스로 죽으면 생명을 사하니라도 부활도 못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부활하죠. 지옥 가서. 그런데 죽은 것과 같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다만 우리는 입술로 믿음 고백을 하면, 네? 이 믿음을 지니면 하나님이 다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지어다. 예? 입을 크게 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주고 모든 민족 위에 민족 위에 더하여 줄 것이다. 예? 내게 구하라. 예? 내가 열방을 너에게 상속하리라. 예, 그런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의 뜻이면, 그가 말씀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린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는 끝까지 살을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하면 항상 두렵고 떨림과 복종함으로 순종하여서 구원의 대업을 이뤄서 부활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믿음인 것이에요.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